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이 말이 참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이라 일컫는 개나 아니면은 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죠? 옛날에는 사실 애완견 그랬는데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쓰지 않고 반려견,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이유가 이제 애완견은 그저 심심할 때 귀여운 짓 하는 거 보고 일종의 살아있는 장난감처럼 여긴다. 그렇게 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키우시는 주인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함께 사는 여자 남자를 반려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려자. 반려라고 하는 말은 짝이 되는 동무, 원래 이제 사전적 정의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동무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물에게까지 이제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참 외로운 존재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농담 반 진담 반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반겨주는 것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집에 가도 이제 사춘기 때 아이들은 집에 방에서 나와가지고 뭐 아는 체도 안 해주지, 뭐 아내는 시큰둥하지. 그런데 반려견만큼은 들어오면 막 꼬리치면서 반갑다고 막 이러니까 그 자기에게는 그 자기가 키우는 그 반려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함께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부부가 이제 사랑하면 결혼해가지고 함께 사는데 늘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설교를 지금 내가 듣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이 이제 뭐 27년 차 됐으면 그런 거 다 알죠. 늘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자고 그렇게 결단해서 서로가 결혼까지 한 사람도 함께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살고 싶은 또한 갈망과 본능이 있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또 겪는 힘든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7가지 가운데 네 번째, 예수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임마누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는 사실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자,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란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란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자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란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결합을 한번 시켜볼까요? 예수, 자기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 죽으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누리는 축복,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실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갈망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편지를 보면 두 번이나 내가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네.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몸을 떠나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난 너에게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혐오, 너무 세상에 살기 힘들어, 세상살이의 고달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울이 선교하다가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예. 그런데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어요. 자기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루터가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 예수님이 만약 천국에 계시지 않고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주저없이 지옥을 택하겠다.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천국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영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도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세상도 공허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은 빛나고 찬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예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뭐가 좋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내일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니 외롭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 마태복음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또 한 개의 구절을 봤는데 마태복음 28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는 28장의 그것도 끝구절 19절하고 20절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19절에서 이런 얘기 하셔요.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이 선교의 사명을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 선교의 사명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다시 영광의 자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사명을 부여받아서 받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두고 이제 주님은 승천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계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제자들이 굳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눈으로 보이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40일 동안만 허락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만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계속 머무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했을 거야.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사실은 13장은 세족식 얘기, 14, 15, 16, 17 이 네 개의 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종의 고별연설이에요. 그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아가 뭡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그 절정으로 보여주신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사 고아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기쁨이에요. 설교에 부를 찬송가 430장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걸 부르는 것, 이 멜로디 자체도 경쾌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면 너무 경쾌하고 힘이 나요. 이 내용도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고아처럼 연약한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꽃길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하겠네. 자, 주님과 함께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5장을 보면 두 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동행하는 삶.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장의 에녹, 6장의 노아,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과 한 가족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의인이었어요.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동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동행이라는 이제 대중가요도 있지만, 여러분 동행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함께 같이 길을 걷는다, 함께 간다 라고 이 동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적어도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째는 서로 같은 길을 가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또한 이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침묵하고 남남처럼 간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걸 또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 같은 방향이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동행이란 뭐냐면 같은 길을 가지만 그 두 사람이 대화하고 오손도손 나누고 그러는 거죠.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싶은 크리스찬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도 있죠. 그 길에서는 그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서로 꺼내놓을 수 있을 만큼 얘기를 하죠. 근데 동행은 그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선도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빨리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시간 단축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시간 단축에 어떻게든지 빨리 가. 그런 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산까지 4시간 혹은 4시간 반에 가는 4시간 반에 가야 될 거를 4시간에 걸다 30분 단축했다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 차 안에서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노래도 들으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이 곡 좋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또 고속도로에서는 또 이 할 때 진정한 여행의 맛가운데 하나는 휴게소에 들려서 호두과자를 반드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의 청년들은 소떡 또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 정말 같이 가는 기분이 좋은 거죠. 에? 아니 막 이렇게 불이 나게 간다고 그게 저 전부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겠지만 동행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주고봐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안 가면, 같은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동행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동행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또한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이 쌍방의 소통이 있을 때에 동행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앞에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감사하지만 동행은 사양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하면 좋은 게 외롭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와 함께하면 담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와 함께하면 담대하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거의 함께, 많은 부분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그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실 놀라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죠. 주님 말씀,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과 함께함은 같이 갑니다.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두려움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두려움의 상대성을 결정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두렵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뭘 줬어요? 선교의 사명을 줬어요. 선교의 사명을 받고 그 길을 나갈 때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가서 많은 분들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선교는 순교입니다.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순교를 했습니다. 질병으로든 아니면 또 체포되어 가지고 참수형을 당하든 선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길을 험하고 힘들지만 걸어가는 자, 때때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 투성이에요. 신약에도 바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를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라굴라는 폭풍이 불어쳤습니다. 여러 날째 폭풍이 불어치자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칠 때까지는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은 소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러 우리가 복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극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힘과 제어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